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것에 영향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의지 많이 합니다. 일이 잘 되면은 교만하기가 쉽고, 또 일이 좀 안 풀리면은 낙심하고 힘 빠지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아프면 또 낙심해버리고 내 자신 쳐다보면 그렇게 되지요. 또 뭐 쳐다봅니까? 사람 바라봅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배우자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기도 하고 누가 잘해주면 또 금방 속아 넘어가 버리고 사람 바라보고 사니까 또 뭐 바라봅니까? 세상 바라봅니다. 세상 성공 엄청 부러워합니다. 세상 물질 속으로는 굉장히 욕심냅니다. 그러다가 가장 소중한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기가 쉽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환경 바라보다가 조카 롯을 의지하고 자기 고향 땅을 떠나려니까 겁이 나서 못 떠났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 가기도 했는데 극인이라는 현실 문제가 오니까 또 속아버려요. 끝까지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틀린 각인이다. 나 의지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자신의 한계를 쳐다보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 바라봐라.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부족해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육신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육신 중심, 결국은 세상 바라보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이처럼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3명 앉아 있는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참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세상에 종교가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반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보고 불신자들도 야, 참 경건해 보이고 말투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종교는 모든 목적이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러기 때문에 종교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철학자들 보세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려고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뛰어난 지식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도움이 되어 보려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 이 원죄로부터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사단이 가져다 준 지옥 권세는 종교 가지고 철학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복음을 가장 쉽게 잘 설명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언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이 인정되었어요.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종교로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 떠난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준 이 지옥 권세를 절대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누가 보내셨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물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 쳐다보면 속고, 세상 바라봐도 속고, 육신적인 것 쫓아가면 더 속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도원자입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생의 최고 위기를 만났을 때 진정한 우리의 도움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내주를 정말로 제대로 깨달으면 끝난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위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 모든 일 속에서도 함께 하셔요. 원네스. 이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는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 앞에 설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를 3편, 이어서 4편, 2편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뭘 고백하고 있던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리 고백해놓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 대적으로부터 나를 참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비밀을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울은 그 선교 현장에서 그 많은 응답받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신.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떠한 위기 앞에 선다 할지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삶을 가장 세밀하게 인도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걸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지요. 언약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요. 기도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놓쳐버리면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 인도받지 못합니다. 요즘 청소년이나 대학 청년들 만나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자기끼에 너무 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께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뭔가 다른 게. 그게 아니고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면 이쪽에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에 보면은 마지막 결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던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니까 끊임없는 재앙이 계속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인도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의 자리 속에 가는 거예요. 깊은 집중 속에. 그리고는 내 자신을 완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자기 주장한 거 있습니까?
다윗이 붙잡은 언약,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시다. 대적들이 일어나 진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고3 학생들이 제일 오늘 붙잡아야 될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할 거예요. 그래,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돼요. 내가 이 대학 가야 되겠다, 저 대학 가야 되겠다, 그것도요 내려놔야 돼요. 막 인본주의 쓰고, 수능 앞두고 자칫하면 고3이나 부모들이 제일 인본주의 쓰거든요. 눈치 작전, 그게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인데 그걸 지혜라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 아닙니까?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도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말은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미래까지 이미 예배해 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미래, 특히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성전 회복,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내세, 천국까지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았잖아요. 오늘 서론 속에서 답을 다 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참된 도움도 사람 보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그때부터 성령이도 받을 것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처음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이것도 고난 속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확신을 앞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죠.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오늘 시편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자, 오늘 여기서 의인이란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의의 하나님, 그 말 무슨 말이냐? 원문에 찾아보니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옆 사람 물어봅시다.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세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엄청 막 믿음 좋은 것 같죠? 나쁜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안 믿으면 심심하면 내가 죄인이래. 나는 죄가 많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뻔뻔합니다. 죄 짓고도 실수하고도 뻔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의인, 아무 문제 없다.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 받기를 원해요. 아이고, 내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죄인은 무슨 죄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이래.
아직도 죄의식에 죄책에 갇혀가지고 오늘 싹 버리세요.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인된 것을 지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니까요. 착각해요, 자꾸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구원받은 순간 영원한 의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죄인은 기도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 앞에 나아가는 의인입니다. 오늘 4편 1절에 보아도 답이 여러 개 나와요.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죠. 곤란 중에 그 말은 원문을 찾아보니까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운신의 폭이 없어요. 얼마나 대적들이 나를 에워쌌는지 나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근데 곤란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너그럽게 한단 말은 나를 여유 있게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나는 꼼짝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지경을 도려 넓혀줘 버렸어. 내 대적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 또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 없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의인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곤란 중에 문제 속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도리어 나에게 지경을 넓히시고 모든 문을 여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먼저 하잖아요. 답부터 내놓고 다윗은 말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믿음부터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부터 고백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지금도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2절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 헛된 것, 불신자들은 세상 거짓 헛된 신, 거짓 능력, 그게 거짓 성공, 그걸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능력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리 살아갑니다. 다윗은 오늘 제대로 고백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들 앞에 자신을 도리어 곤란 중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의인의 간구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또 경건을 오해합니다. 참 진짜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 경건이 뭡니까? 육신적인 행위가 기준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 경건입니까? 경건이 뭐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생활이에요. 그래서 고 한경직 목사님은 경건을 뭐라고 표현했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아무 사람이 없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자꾸만 우리는 내 자신의 율법적인 육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또 경건하다 안 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그게 참 경건이에요. 경건한 자들을 자기를 위하여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녀의 비밀을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심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다른 것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은 결국은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선택할 때, 중요한 결정할 때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를 쓰임받을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 성도가 예배 성공하면 다 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여러분은 다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믿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6절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참 다윗은요 믿음이 확실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참 구원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 그들이란 말은 대적자들이죠. 세상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포도주,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풍성함을 모든 것 다 얻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기쁨으로 여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7절 속에서 진짜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금방 표시가 나요. 저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과 그 포도주의 풍성함, 그게 기쁨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내 삶 속에 참된 응답이 오고 내 삶 속에 참된 전도의 축복이 찾아오고 말씀 성취가 있는 것. 이게 성도에게 있는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기쁨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렘넌트가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확신으로 다가와 보세요. 기쁩니다. 참 힘이 납니다.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게 확신이 찾아왔어.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힘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느 날 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거 놓쳐버리고 그냥 바쁘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바쁘고 직장 가기 바쁘고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거 부러워가지고 쳐다보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참 기쁨이 뭔지. 오늘 8절에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자, 이게 성도에게 있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 확신을 고백했던 다윗과 나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어요. 여호와만 의지한 거죠. 다른 거 바라보자. 그게 여기에 있는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세상 의지하면 결국 속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단이니까.
사람 의지하면 결국 실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육신 따라가면 가장 소중한 건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육신 건 너무 의지하다 보면 영적인 축복도 안 오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육신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람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면 돼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다윗은 이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누렸습니다. 다윗은 참 영적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언약이 분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성전 회복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위기 만났을 때도 믿음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찬양으로, 시로 증거를 남겼어요.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선 겁니다. 또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 싸움터 앞에, 대적들 앞에 섰을 때 보세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고난 앞에서 오직 여호와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에게 어려움 준 사람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원수처럼 생각하죠. 다윗은 그래. 모든 사람을 살려. 모든 사람과 함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일평생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 친구들,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상할 수밖에 없지. 복음 없는 그들이 이상해야지. 정상이면 도로 이상한 거야. 그들 보고 실망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 도와줄 수 있어요. 살려줘야 돼. 자, 우리도 오늘 다윗이 받은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먼저 기도의 자리부터 놓치지 말아라. 이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도가 가장 잘해야 될 건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 몇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미션을 줬어요. 응답받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틀림없으니까 이런 몇 가지는 조금 바꿔라, 아니면 갱신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그분들 하나같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하겠다, 순종하겠다. 일단 생각만 바꿔도 응답은 시작돼요. 또 우리가 작은 갱신하면 응답은 너무너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 서가지고 생각만 바꿔도 돼요. 야,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로는 고백했는데 뭔가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고 동경하고, 방향만 바꾸면 돼요. 진짜 우리가 조금 내 삶 속에 영적인 갱신을 하게 되어지면 응답은 큽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세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정신 차려가고 제대로 예배 시간 될까 말까 하면 뭐 오기도 하고 헐벌떡 해가지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정말로 내가 예배 중심으로 내 삶을 우선순위 거기다 맞추고 그랬다니까요. 또 우리 노예 안에 이제 우리 RT애들 출신 후배들이 다임 목사도 되고 부교육자도 되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후배 목사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갱신해야 된다. 이제 어른들 시대는 어쩔 수 없다. 젊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RT 출신은 어떻게 되냐? 가능하면 양보하고 섬기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그래야 된다. 우리까지라도 어디가 뭐 자리 잡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섬김받기, 어디가 봉투받기 원하고 그러면 희망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예, 시찰,
중요한 일, 헌신할 일 있으면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어른들 섬겨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벌써 젊었는데도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뭔가 어디 도움받으려고 하고 어디 자리 차지하려고 완전 속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러한 다윗의 자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어떻게 다윗이 받은 축복을 받을 겁니까? 오직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오늘 꼭 가지고 가세요. 모든 사람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받을 응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응답 받아야? 첫째, 교사들. 모든 교사들은 이유를 분문하고 렘넌트 살려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모든 중직자는 모든 성도를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렘넌트의 후견인으로 이렇게 딱 써야 돼요. 중직자 한 사람이 렘넌트 한 명 도우면 돼요. 중직자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대학 청년 젊은 렘넌트들은 어린 렘넌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 여기 있는 대학 청년들은 진짜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대학 청년들은 교회를 살려라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냥 있어요. 코로나 핑계대고. 대학 청년들은 빨리 눈을 여세요. 눈을 뜨고 내가 가지고 온 이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도울 수 있을 건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 건지 수동적으로 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앞장서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장로님들이 건면해가지고 일하고 그런 수준 될 것 같으면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살기 어려워요. 밖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눈을 뜨고 쳐다보면 나는 대학 청년으로서 이런 부분에 내가 앞장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이렇게 마음 먹으면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주일날 좀 쳐다본 눈도 좀 살아있고 말이야. 몸도 좀 살아있고 좀 그러기를 바라요. 네 번째, 모든 성도는 어떻게 되냐? 자신의 현장을 살려라. 정말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 특히 대학 청년들이 앞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